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기생 라합의 집에 두 정탐꾼이 들어가서 오히려 거기서 도움을 받아서 숨겨줬던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거기 보면 기생 라합이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라합이 어떤 이 족보에 들어가 있는가? 마태복음 1장 5절과 6절에 보면 라합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라합이 난 아들이 누구라고요? 보아스를 낳아요.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여러분, 이 기생 라합이 다윗 왕의 족보에 들어가 있고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여러분 코드가 맞았던 여인이다. 그가 무슨 직업을 가졌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여러분 관심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 마음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 그래서 라합이 나오고 여러분 모압 여인 룻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앙 고백을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던 여인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11장 31절에는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다. 숨겨주고 오히려 살 길을 주신 것을 뭐로 했다? 믿음으로 했다. 한마디로 정의하기를 믿음으로 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믿음으로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한 것이 하나님과 코드가 맞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으로 했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만남입니다. 여러분, 이 라합이 누구를 만나요? 정탐꾼을 만나요. 그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살몬이에요. 살몬. 그래서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여러분 살몬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거의 다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부모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만나면 성도 결정이 돼버려요. 김 씨가 될지, 박 씨가 될지, 권 씨가 될지, 장 씨가 될지. 여러분, 그 만남이 내가 몇 평 아파트에 살아야 될지까지 결정이 돼요. 서울에 살아야 될지, 안동에 살아야 되는지, 대구에 살아야 되는지, 부산에 살아야 되는지, 이런 그 만남이 우리의 사는 장소까지도 결정을 해요.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차까지도 결정이 돼요. 여러분, 심각한 겁니다. 그 만남이, 두 번째 만남은 부부의 만남이, 연인의 만남인데 그 만남을 통해서 모든 것이 또 재정입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행복이 있고 불행이 있고 그 만남이. 그러나 이 만남은 다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기생 라합이 하나님의 사람,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런 부부의 만남이나 부모의 만남, 이 세상에서 다 끝나는 만남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만남은 이 세상뿐만 저 세상 천국까지 연결되는 만남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믿음의 사람을 만나야 되고 그 만남을 통해서 수많은 것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미국에 이민 오신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내가 비행기를 타고 나라에 그 이민 간 나라에 내렸을 때 나를 마중 나오러 온 사람이 누군가 그 사람에 따라서 직업도 사는 곳도 여러분 거의 다 결정이 돼요. 뭐 여기서 배웠고 안 배웠고 그건 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누가 픽업 나왔느냐 누가 마중 나왔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진로가 결정되고 직업이 결정되고 사는 데가 결정이 돼버려요. 삶의 질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나아만은 문둥병에 걸렸지만은 계집 여종 하나를 잘 만나서 여러분 이스라엘에 와서 치유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는 흉년이 왔는데 요셉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근동을 여러분 살리게 되는 일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세종대왕은 장영실을 만나서 수많은 과학적 성과를 얻게 됐고 이성계는 정도전을 만나서 후에 좀 문제가 있지만은 국가에 새로운 초석을 놓게 되었고 선조는 나라를 다 잃어버릴 뻔했는데 여러분 이순신이라는 분을 만나갖고 이러면 나라가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세우느냐에 따른 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기생 라합은 누구를 만나요? 정탐꾼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살몬을 만나서 여러분 그 족보가 메시아의 족보에 다윗 왕의 족보에 유다의 족보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음으로 영접했다. 그럼 그 믿음이 라합은 어떻게 생겼을까? 늘 40년 동안 함께 광야를 지내왔던 사람도 믿음이 안 생겼는데 여러분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손길을 보고 홍해를 갈라는 것을 직접 경험하고도 믿음이 안 생겼는데 이 여인은 어떻게 믿음이 생겼을까? 이런 궁금하지 않아요? 어떻게 이 여인이 이런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 이분이 어떻게 보면 웃음을 파는 여인이었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럼 수많은 사람을 만나면 뭘 들을까요?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요단 동편에 있는 이야기를 듣고 저 멀리 대국이었던 바로의 이야기, 애굽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듣는 가운데 한 부류가 나왔는데 그 사람들이 히브리 민족이라 하더라. 이스라엘 백성이라 하더라. 10가지 재앙 가운데서도 그들이 믿는 신이 그들을 돌보셨고 인도했고 함께했다고 하더라. 마지막에는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갔다고 하더라. 그 뒤를 따라갔던 바로의 수많은 군사들이 거기에 몰살됐다고 하더라. 나온 와중에 아멜렉을 만났을 때 승리했는데 저들은 기도함으로 승리했다고 하더라. 수많은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광야를 거쳐오는데 먹을 것이 없었을 때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 그들을 먹였다고 하더라. 아니 고기가 없어서 메추라기를 내려서 먹였다 하더라. 그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이라고 하더라. 40년 동안 하나님이 저들을 인도하고 보호하고 이제 요단 동편에 와서는 그렇게 강했던 왕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물리쳤다 하더라. 그들이 이제는 이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으로 들어오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려고 하더라. 그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저들에게 주셨다고 하더라. 이러면 다 듣는 것입니다. 오늘 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뭐라고요? 다 듣고 있었다. 다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듣는 거예요. 그들의 믿는 신이 야훼 하나님이라고 하더라. 저들은 곧 이 땅을 점령하러 온다고 하더라. 근데 두 명의 정탐꾼이 와버린 거예요. 생각만 했는데, 상상을 했는데 상상이 현실로 지금 돼서 여호수아가 두 명의 정탐꾼을 보내면서 그 땅을 가서 엿보라. 모든 것을 살펴보고 오라. 가데스 바네에서 모세가 12명을 보냈어요. 12명을 보냈을 때 여러분 큰 문제가 생겼어요. 2명만 믿음의 보고를 했고 나머지 10사람은 믿음은 하나도 없어요. 믿음은 없어요. 사실만 봤어요. 사실적으로 맞아요. 그러나 그들의 보고 속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없어요. 그걸 뼈저리게 느꼈던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라. 그럼 2명을 보냈다. 어떤 사람을 보냈을 것 같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 그리고 용기가 있는 사람, 용맹한 사람, 현명한 사람, 이 사람을 보낸 거예요. 보내서 가서 엿봐라. 그래서 2장 1절에 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2사람을 정탐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라. 여러분 전체를 바라보고, 그런데 그 기거했던 곳이 오늘 이야기한 기생의 집이었더라. 이 집은 돈 있는 남자들이 들어가서 쉴 수 있는 곳이고 유숙할 수 있는 곳이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의심하지 않는 그 집을 찾아간 것입니다. 저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너서 지금 들어오려고 하는데 강 건너 지금 거기에 주둔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진격 준비를 하고 있고, 이 여리고에 있는 이곳은 살벌한 거예요. 저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이 스파이를 보낼 것이다. 선발대를 보내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더 철저하게 상엄한 경계를 폈을 것입니다. 이상한 2사람이 들어오는 것이 바로 발각이 돼서 왕에게 보고가 됩니다. 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러분 발각되고 마른 거예요. 여기 들어왔다고 이야기를 해줘요. 그것이 바로 지금 왕에게 보고가 되고, 여러분 눈에다 불을 켜고 지금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시탐탐 누르고 있는데 분명히 스파이 보낼 것이다. 이 지형을 다 알기 위해서 사람을 보낼 것이다. 예상과 같이 사람을 보낸 것입니다. 그것이 탄로가 나고 발각이 돼버려 야단법석이 난 것입니다. 여러분 미리 대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가나안 땅을 진격하러 올 텐데 그 소식을 누가 들었어요? 여러분 라합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이상한 사람이 왔어요. 직감했을 거예요. 아,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스파이구나. 온다고 했는데 정말로 왔구나. 사실이구나.
낯선 사람이 왔다는 것을 눈치채겠어요. 그래서 그를 잡으러 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정탐하러 왔다고 얘기했는데 이에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을 끌어내라. 원리 들어갔겠는가? 수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그리고 더 많이 의심하지 않는 곳 바로 기생 라합의 집으로 들어갔을 것이다. 그 사람을 끌어내라. 그들이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이미 다 알고 덮치게 된 것입니다. 라합은 좀 중요한 기류에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을 할 때 이 사람들을 내줘야 되는지 이 사람을 숨겨줘야 되는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왕이 거의 10중 8구는 보고받고 알고 지금 온 거예요. 분명히 여기에 정탐꾼이 들어왔다. 여러분, 기로에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정탐꾼을 여기 있다고 고발하고 내어줘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숨겨야 되는 것인지, 왜 하필이면 이 2명의 정탐꾼은 기생 라합의 집으로 갔을까? 여러분, 의심을 덜 받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들락거리는 기생의 집으로 간 것입니다. 거기 가야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걸 듣는 것입니다. 요새 민심은 어떻고 군사의 동향은 어떻고 또 사람들에 대한 생각은 어떻고 여리고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가 파악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왜 또 하필 그 집이었는가? 여러분,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15절에 보면 2장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되면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어디 있어요? 성벽 위에 있으므로. 여러분, 전체를 살피려면 성벽 위로 올라가서 살펴야 됩니까? 여러분, 밑에 가서 살펴야 됩니까? 성벽 위에 있는 다영스러운 거예요. 성벽 위에 올라가 있는 그게 기생의 집이었는데 여러분 가면 다 보이는 거다.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간 것이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라합은 자기 집에 들어온 이 사람이 직감적으로 이건 이스라엘의 정탐꾼이다, 스파이다. 지금 왕의 명령을 받고 들어왔는데 내가 이것을 고발해야 되는가 숨겨야 되는가, 심각한 선택의 기류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라합은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면서 들려준 이야기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2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이들을 고발하려고 하는가는 이들이 믿는 하나님이 하늘과 땅에서 믿는 하나님이요,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 여리고성의 사람들은 전부 다 간담이 다 녹아버렸고 정신이 나가 있다. 그럼 어느 편에 여러분 서야 될지. 이 전쟁은 이미 여러분 마음으로 지고 있는 게 여리고가 지금 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위로 하늘로 아래로 땅에 하나님인 것을 내가 안다. 진정한 하나님은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라. 여러분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게 행한 일, 곧 그들이 전멸시킨 우리가 다 이미 라합은 그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를 들으면서 라합 마음속에 여러분 신뢰와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진정한 신은
저 이스라엘 민족이 믿는 야훼 하나님이시다. 들으면서 그분만이 진정한 신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들음에서 난다.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행하심이 하나님의 역사를 들으면서 이미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떤 걸 선택하느냐 하면 라합은 그 믿음으로 영접해서 숨겨주기로 결정을 해요. 성서에 보면 이미 숨긴지라. 다그쳐서 얘기하는 까는 우리 집에 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성문이 닫을 때쯤 저들은 우리 집에서 급히 나갔다. 당신들도 급히 따라가면 아마 따라잡을 수가 있을 것이다. 이미 두 정탐꾼은 지붕 꼭대기에 3대로 덮어갖고 저들을 숨겨준 후고 병사들을 따돌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걸 말하는 믿음으로 영접했다고 했어요. 그 믿음이 어디서 생겼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행하신 일을 들음으로. 파산한 옥이 넘어질 것이라고 생각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까는 두 왕이 넘어가고 말아버렸어요. 우리가 믿는 신이 진정한 신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대를 하고 은혜를 그들에게 준 거예요. 베풀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2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뭐예요? 숨겨주고 병사들을 따돌렸어요.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이미 그의 마음속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선대한 것처럼 어차피 너희들이 와서 우리 점령할 것이 내가 알고 있다. 그렇다면 그때 우리를 살릴 방도를 얘기해달라. 그런 얘기. 우리 집에도 선대해달라. 그 증표를 내라. 그 증표는 위에 있는 창문을 열어서 두 정탐꾼을 줄을 타고 내려보냈어요. 근데 그 줄이 붉은 줄이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18절에 보면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는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들 다 내 집에 모으라. 그럼 이 줄이 있는 이 집은 어느 병사도 침범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다 모으라. 그래서 6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 이스라엘 진영 밖에 안전한 곳에 두고 여리고성이 무너져 멸망하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래서 진격할 때 함락할 때 진영 밖으로 해서 그들을 살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있는 말씀, 이 말씀,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적군에 들어갔는데도 하나님이 누구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기생 라합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들음으로 믿음의 사람을 이미 준비해 놓으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기생 라합은 여리고 사람이요, 그렇지만 그는 말하기 이 여리고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스라엘이 정복할 땅이다. 그걸 미리 여러분 알고 있어요. 그들을 영접하겠네. 하나님이 그래서 도울 사람을 준비시켜 놓은 것입니다. 아니 여기가 잘못된 곳인 줄 알았더니 바로 거기에 도울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1년, 5년, 10년 후에 여러분 도울 사람이 있는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도울 사람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라합이라는 뜻은 넓다는 뜻, 넓다. 아모리 족속의 기생이었고 이렇게 믿음이 생겨서 그들을 영접함으로 살몬의 아내가 되고 보아스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가족을 숨겨주는 것을 가만히 보면 자기 목숨을 걸고 자기 가족들을 구원하는 모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소식을 다 듣고 나서 믿음으로 응답을 해요. 그러나 이것이 잘못돼서 발각이 되면 기생 라합만 죽는 것이 아니라 그의 부모들과 모든 형제들이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면서 하나님 편에 선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뜻하시는 편에 서시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전부 다 마음이 녹아내렸어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근데 자기에게 은혜의 기회가 왔는데 그 은혜를 붙잡은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가 항상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기생 라합은 이미 선 믿음이 생겨서 그 기회를 붙잡았어요. 그래서 11에서에 말하는 것처럼 11장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영접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탐꾼 중에 한 사람 살몬과 결혼을 해서 구속사회를 빛낸 한 여인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기생 라합은 가장 불쌍한 여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왜 불쌍할까? 그의 직업이 여러분 기생이라고, 이 기생 말을 안 썼으면 좋겠는데 성경이 써서 제가 자꾸만 얘기했는데 불편한 분도 어쩔 수 없어요. 뭐 성경이 그랬는데 우리가 성경보다 더 뭐 그렇게 생각하죠. 성경에 그렇게 하필이면 그냥 라합이라고 하지. 여리고성의 라합이라고 하면 얼마나 좋을, 꼭 기생 라합이라. 선망의 직종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여인이 가족이 싫어갖고 부모가 싫어서 가출한 여인이 아니에요. 에라, 이렇게 된 세상 내 마음대로 살아보자 해서 기생이 된 여인도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그래서 가장 불쌍한 여인이에요. 가정 형편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쳐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부모가 생각나는 거예요. 만약에 부모가 싫어서 가출했더라면 부모의 집이 어떻게 되든 말든, 부모가 나를 팔아갖고 내가 이렇게 됐으면 부모를 원망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2장 12절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라. 가정이 어려워서 아버지를 대신해서 자기가 이런 일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가족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여인이에요. 이 성서가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너희도 내 아버지 집에 선대하도록 여호와께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 주어 주의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전체를 책임지고 있는 여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런 여인이라면 에라, 망하든 말든 될 대로 되라. 내가 부모로부터도 사랑과 신인도 못 받고 내가 가출했는데 그래서 이 여인이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내 가족을 부양하겠다고 나왔던 가장 불쌍한 여인인데 믿음이 생긴 거예요. 이 여인의 관심은 부모의 집이고 자기 형제 자매들이고, 그걸 봐서는요 뭐 가출을 했든지 집에서 쫓겨났든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가족을 위해서 기생이 된 여인이라.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사람이 마지막 가족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을 구하고 메시아가 오심과 그 길을 열어놓은
한 여인이 되고 만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내가 찾아야 될 복음의 정탐꾼은 누구인가? 그리고 하나는 내가 만나야 될 기생 라합은 누구인가? 여러분, 인생이 살다 보면 나에게 찾아온 복음의 정탐꾼들이 있어요. 여러분, 잘 예우하셔야 됩니다. 나에게 찾아온 복음의 정탐꾼이 있을 때 여러분, 이 기생 라합은 그 기회를 놓치지 마셔야 돼요. 복음의 기회요, 축복의 기회요, 생명을 걸어서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자리란 말이에요. 내게 찾아온 복음의 정탐꾼들을 우리는 예우를 잘 하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사회 가운데 기생 라합을 찾아내야 돼요. 바로 그 사람이 나의 수호천사요, 나를 지키시는 분이요, 나를 도울 자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찾아온 복음의 정탐꾼인가? 여러분, 잘 예우했더니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어떤 복이 임해요? 마태복음 1장 5절 6절에 보면 여러분, 살모는 라합에게서 여러분 보아스의 어미가 되고 오벳의 여러분 할머니가 되고 이새의 증조가 되고 다윗왕의 고조 할머니가 되버려요. 아니, 그 대를 이어서 여러분 다윗왕이 낳고 그 후에는 메시아가 오는 놀라운 축복의 가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명문 가문으로 하나님 앞에 늘 충성하시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내게 찾아온 복음의 정탐꾼이 누군가 아셔야 돼요. 그리고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 기생 라합을 찾아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는 복음의 정탐꾼 하나님의 종들이 누구인지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사역의 현장 가운데 우리의 수호천사가 되고 도울 기생 라합을 찾아내는 영안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몬을 만났던 라합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다윗의 계보 가운데 메시아가 오는 축복의 여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복음의 정탐꾼을 맞이하며 기생 라합을 찾음으로 축복의 가문이요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되어질 수 있는 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